오늘은 죽은 우상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기원인데요. 우상의 기원. 우상의 기원은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한 민족, 한 언어였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홍수가 거친 뒤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땅에 있는 평야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노아의 후손들은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니므롯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8절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를 통해서 이제 니므롯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고 특별히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짐승들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일이 있는데요.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탑을 이렇게 세웠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과 도시를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탑을 세워서 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자신을 위해서 도시와 탑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이 세상에 널리 흩어져서 다산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니므롯의 이 행동을.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였어요. 하나의 언어였지만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혼잡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였을 때는 이렇게 그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세울 수 있는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아라랏산 주변 그 지금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그 토지예요. 예.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토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언어가 흩어지게 되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이제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또 넘어와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옮길 천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시게 되면 큰 나누어짐이 있었고요. 예, 큰 나누어짐이 있었고 서쪽 편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갔다 하는 것이 옮길 천자의 뜻이에요. 예, 창세기와 한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옮길 천이 이렇게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우상의 기원이 되는데요. 우상의 기원이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우상을 들고 간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이 바벨탑의 우상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신격화인데요. 니무롯의 신격화. 성경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6장 1절입니다.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봄을 구부리는 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벨이 바로 이제 니무롯을 얘기합니다. 니무롯. 느보는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그 바알로 이제 알려져 있죠. 니무롯의 아들은 이제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벨은 니무롯, 느보는 담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 강력한 통치자였던 니무롯이 이렇게 신격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신격화된 이 내용들이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로앱의 그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니무롯과 더불어서 세미라미스,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태양의 신이 되었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 되었고 담무스는 부활과 풍요의 신이 이제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니무롯이 죽어요. 니무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이 담무스를 니무롯이 부활한 환생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신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제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그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성전에 들어간 모습, 성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에스겔이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 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담무스를 위해서 이렇게 애곡을 했다고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담무스가요, 이제 니무롯의 이제 아들이죠. 담무스가 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마루둑, 가나안에서는 바알,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스, 아폴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다양하게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이제 퍼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미라미스에 대한 숭배 사상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미라미스도 다양한 이름으로 또 불려집니다.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스타르테,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중국에서는 서왕모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세미라미스의 다양한 모습이 전 세계 곳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테네에 있는 이 다이아나 여신상이에요. 다이아나 여신상. 풍요와 번영을 주는 그런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에도 이 여신 숭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영왕으로 이제 하늘의 영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냐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 숭배 사상도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자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어린 아기의 모습이죠. 이게 이집트로 건너와서는 이렇게 이시스와 호루스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고요.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아기를 숭배하는 사상이 곳곳에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수메르 쪽의 지역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여러 조각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탑의 그 원형이 있는데요. 바벨탑의 그 비슷한 모습이 또 전 세계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로, 그리고 잉카 쪽에서 이런 또 피라미드, 그다음 중국, 캄보디아, 그 인도와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바벨탑을 세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거창한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탑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이 돌탑을 쌓을까요? 이 탑을 쌓는 DNA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돌을 쌓아. 바닷가에도 돌을 쌓고, 산에 가도 돌을 쌓고, 그 집에 그 뒷뜰에도 돌탑을 쌓아서 뭔가 이렇게 막 비는 그런 일을 하고, 마을 곳곳마다 지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장승들을 세워서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바벨탑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의 그 니무로,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기원이 되어서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지만, 다양하게 바꾸고 있지만 그 원형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의미를 좀 한번 우리 좀 아침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우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물론 이제 십계명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상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상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보이는 창조물로 절대로 바꾸지 말라. 지금 이것을 강력한 경고로 여기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상의 이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계명도 보시면 역시 우상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탐욕에 대한 말씀이죠. 탐욕. 출애굽기 20장 17절 제10계명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과도하게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탐욕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것을 바꾸거나 내 마음 속에 다른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긴 우상이나 이런 탐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로는요, 표면적인 것이 있고 내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면적인 것은 뭐예요? 예, 이렇게 물리적인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면적인 것으로서 내 마음 속에 우상을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을 이렇게 섬겼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이 우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되고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은 불법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불법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 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상을 내가 쥐고서는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은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우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했을 때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어떤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이 아내가 이 마음속에 분노가 나오겠죠. 분노가 나오는데 이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남편이 이 바람난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람난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진짜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존재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뺏기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이렇게 빼앗겨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우상숭배. 이스라엘과 우상숭배는요, 매우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우상숭배의 도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도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왜 구출하셨습니까? 이집트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모든 게 우상이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상인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예. 그리고 남유다는 21명의 왕이 있었어요.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몇 명의 선한 왕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얼마나 이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던 아브라함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스라엘도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우상 속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심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렇게 그 혈통을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도 보시면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어떤 지역이죠? 우상의 도시잖아요. 한번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한번 마음껏 섬겨봐라. 우상의 본거지로 보는 거예요. 본거지. 70년 동안 한번 섬겨봐라. 한번 이것을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포로된 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의 실체는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 이렇게 욕망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우상이 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을 우리가 이제 취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물질적 소유나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는 상태를 얘기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없는 욕망, 예, 예, 끝없는 욕망, 예.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문화 또는 가치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백히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이런 문화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십계명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붙잡혀 있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 예. 그래서 이 탐욕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돈이 있으면 좋죠. 예. 명예가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권력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탐욕으로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목사는 독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신을 살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했다고요.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선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리더십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자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빛나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빛나는 얼굴들. 교회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왜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목회자들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찢는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온 것처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이름이 되었다. 예.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감히 어떻게 거기에 올려놓습니까? 예.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존경해야죠. 당연히 존경하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예요.
언젠가 죽습니다. 예,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세도 보여주었고요, 여호수아도 보여주었고,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얼굴을 알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뛰어난 지도자죠.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예. 근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이렇게 신격화가 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묻혀있는 자리조차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 묻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 건물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무셨어요. 왜 허무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벨탑 세우는 것,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허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도 허무셨어요. 왜 허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서 강제적으로 흩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건물에 너무 집착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모두 곳곳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이렇게 큰 몇만 평 되는 그 건물에 나는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건물이 어떻게 중요하죠. 건물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건물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건축물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요,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나만의 교회, 나를 위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이 우선될 때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다 이수하려면 가정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 포기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교회의 종으로 만들고 있고 목사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바벨탑을 허물듯이, 그리고 성전을 허물듯이 다 허물어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이제 이사야서 41장 29절 우상이 무엇이냐, 마치 우상이 무엇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것이냐면,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이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것, 바람,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예. 그냥 잠시 있다가 한번 이렇게 이 파도처럼 휩쓸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실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언도 했고, 마귀들도 내쫓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행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칭찬 받아야죠.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예.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했다. 당연히 주님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엄중한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상을 경멸하시는 분이에요. 경멸하십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다. 우상의 이 걸림돌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또다시 그 사이에 우상을 갖다 놔서는 안 된다. 다시 우상의 속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돼요. 흘리신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구출한 주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건져 주셨는데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불법의 걸림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상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